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네, 오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교훈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의 주제는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르쳤나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들도 많이 이야기했겠지만 어려서부터 디모데야, 네가 성경을 잘 알았으니 끝까지 그것을 잃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귀하다, 성경이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온전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능력. 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눈을 벌게 하시면서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날 수가 있고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친구를 두고 있다면 소개로 말씀을 풀어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온전한 사람,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 온전한 능력, 선할 행할 능력을 갖추기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목협이라고 하는데요, 한목협에서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라고 하는 설문 리포트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불경도 같이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참 특이한 목사님들인데 불경을 읽는 것보다 확실히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접하는 게 좀 많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4시간에서 일주일 동안 봤을 때 4시간에서 10시간 성경을 읽는 분들, 10시간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성경을 읽는 분들 8%입니다. 8%. 네. 2시간에서 3시간을 성경을 읽는 성도가 37%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반 30% 내지 40%는 그 정도 한 2시간 읽는다. 이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하루에 20분, 30분 읽으시는 거죠. 1시간이 16%입니다. 1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묵상한다든지 큐티 한다든지. 읽지 않았다가 몇 프로일까요?
네, 40%, 3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읽지 않았다. 40%에 육박합니다. 시대별로도 조사를 했습니다. 1998년도에는요, 일주일간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시간이 66분 평균 시간입니다. 2004년에는 일주일에 62분을 보고 2012년도에는 급격히 줄었어요. 48분. 그 수치가 갑자기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2024년에는 여러분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감사하게 64분으로 그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성경을 읽는다고 보죠. 그 이유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개인적인 신앙 활동인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이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읽기 시간, 기도 시간, 큐티 시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기도 시간은 일주일에 24분 정도로 평균이 나옵니다. 네, 꽤 적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수치를 뛰어넘는 평균값을 올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 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여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도전을 이기려고 읽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을 잘 알면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 만나서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가 그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네. 그냥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좋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렇게 방해가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으니 이렇게 박해는 필수구나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게도 알려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 말씀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전을 이기기 위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박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디오코입니다. 디오코라는 뜻에는 뒤쫓아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당할 때 누군가 우리를 뒤쫓아오는 듯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을 때 꼭 뒤쫓아와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였습니다. 아주 귀찮게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말끝마다 시비를 겁니다. 그건 틀렸는데요, 저 말은 좀 그렇지 않나요? 하면서 말꼬리를 잡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건 단편의 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꼭 말토리를 잡고 그걸 시비 걸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시고 여러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으로 그 도전을 충분하게 이기셨다는 것이죠. 박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주 사람을 마음을 후벼 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잠도 안 오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처들, 다른 사람들의 말투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에 도전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식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같은 믿는 사람인데도 후벼 파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는 치료해줘야 되는데 그 상처를 더 후벼 팝니다. 예수님 안 믿고 그 사람들을 더 우리가 비유를 맞출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어요. 우린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으니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직장에서 자꾸 술을 권하면 술 먹으면 저는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그런 찬양을 자꾸 부르래요. 그럼 다시는 안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쉽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당하고 있는 핍박과 박해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 줘박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참으로 어렵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박해 때문에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도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성경을 읽으면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대적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후벼 파는 문제, 사람,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쉼이 필요하면 쉼을 갖게 만듭니다. 때로는 편협했던 마음들이 넓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바뀌지 아니했는데 말씀으로 내 마음이 기경되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경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이런 믿음의 성찰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문제가 딱 닥쳤는데 성경을 그냥 쫙 펴고 딱 읽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인지적으로 아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생각 배어 나올 정도가 되는 것, 즉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인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셀 수 없는 시간 성경과 함께 보내시고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잠언을 40번 정도 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를 100번 정도 읽으면 목회자와 같이 조직신앙이 딱 머릿속에 잡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40번 100번 읽으라고 할까요? 체화시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에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얻기 위해 읽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얻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 받을 것인가 깨달아지게 되고 깨달을 때까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먹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듯 말씀으로 내 믿음으로 씻으시고 내 마음을 씻으시고 오늘 신앙 내일 신앙 변치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속지 않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군인 분들도 계시지만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 같은 부대끼리 이렇게 총싸움 합니다. 네, 훈련이에요. A팀, B팀 나눠요. 근데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알기 위해서 방탄모에다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피아 식별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이바 있죠. 하이바에다가 노란색이 있으면 노란색끼리 같은 팀이에요. 그걸 뒤집으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네, 그래서 멸공, 통일. 저기 노란색 보이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네. 한쪽은 노란색 띠를 두르고 한쪽은 하얀색으로 띠를 둘러서 서로 훈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막 띠가 벗겨져요. 누가 만들었는지 대충 만드는 것 같아요. 만약 띠를 잘못 두르면 서로 아군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드 사전트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투에 대한 이해나 적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둘은 다 전투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복받기 위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읽지만 악한 영에게 속지 않기 위해 영적 무장을 위해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날마다 그것을 연습하고 발전합니다. 속이기를 전문가처럼 합니다. 내가 속은지도 모르게 속아요.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기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두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잘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고 가장 나쁘고 악한 것으로 갚아줍니다. 사기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들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남 탓으로 돌리기에 바쁩니까? 남 탓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구 탓하기만 하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고 위로해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를 시키시는지, 왜 그 문제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기 위해 성경만이 답이라는 것이죠. 내 삶에 사단의 거짓에 속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악한 영으로 인해 별것 아닌 문제로 분노하고 상대를 저주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사기치려고 하는 존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전략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주 당하는 것은 믿음과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할 때 흔들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악한 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설명할 때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투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밖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는지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깨어있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속이거나 속거나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는 믿는 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사단의 꾀임에 속고만 살고 있습니까? 속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의 말씀이, 나는 속이는 자입니까? 나는 속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기는 자입니까? 속지 않기 위해 그저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 사는 것 이상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잘 믿고 구원받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근데 디모데가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를 영적 제자로, 아들로 삼은 이유가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이유는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식이 가득 차고 반석처럼 단단하니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았을 때 더 잘 이해가 됐다는 것이죠. 모세가 구약의 예언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디모데가 구약에 대한 말씀을 읽었을 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축복입니다. 모태신앙은 되게 하나님을 쉽게 영접합니다. 그것이 모태신앙의 특권이에요. 근데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목회자의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읽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 가면 주님께서 한 발 오시지만 우리가 두 발 가면 주님께서 달려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또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내가 믿음 좋은 사람, 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알아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해 하나님을 알아도 성경에서 기초가 튼튼히 잡히지 못하면 시험이 오면 금세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작은 일에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좋고 간증 집회를 많이 가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접하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내 1년 동안 2번 정도는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얻고 고취시키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덮었던 분들 다시 펼 수 있고요. 그리고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 그래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빠도 우선순위를 두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어도 죽을 때 보면은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아시죠? 네, 베이직 교회를 담당하시고 한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여러 신앙 서적을 집필하셨고 신앙 상담과 성경을 잘 풀어주시기에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오래 있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답을 얻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 믿은 지 20년도 안 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셨을까?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3년 동안 코피 흘리면서 공부했고 유학을 가서도 5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겨서 성경을 공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40대까지 불교에 젖어 살았고 고등학교 때는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몇 달간 지냈다고 말을 합니다. 친구 중에 지금 주지스님도 있대요. 네, 친구 중에 스님 있는 분 계십니까?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분이 쓰신 책 왜 예수인가라는 책을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사도 교회도 그리고 친구 그리스도인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성경의 권위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아내가 모태신앙인데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쫓아다니다가 새벽기도까지 가가지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근데 막 마누라를 찾고 있는데 그 찬양이 불러주면 눈물을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아내를 찾고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딱 반대 울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가고 죽을 목숨을 내놓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니 한국교회 이 시대에 어떠한 질문에도 성경적으로 답할 수 있는 귀한 선을 베푸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받게 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아멘. 시편 기자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했다 그리고 발길을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생활을 살피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17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많은 배경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가르치기보다, 아내가 남편이 나를 가르치기보다 자존심이 덜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여러분, 날씨가 덥다고 나태해지지 말고 더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육체의 피로도 그것을 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조절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더워서 짜증이 올라올 때,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차선 바꿔서 끼어들 때, 회사에서 얌체 같은 사람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감정을 잘 추스릴 줄 아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망설였던 분들, 읽다가 도중에 멈추신 분들, 전혀 아까 36% 전혀 내가 성경을 읽을 거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체화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답을 얻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의 말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얻는 목적이 무엇인지 간증해 봅시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도전을 이기려고 읽어야 합니다. 속지 않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잘 믿고 구원받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1분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화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 주신 그 인생의 시간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경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 선을 베푸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정말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도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도전들과 박해들을 온전히 이겨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내 마음을 후벼 파고 잠들게 하지 못하여도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왜 주셨는지, 내가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지 피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지 않기 위해 읽기를 원합니다. 적을 잘못 알아서 가족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내 자신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영적인 살인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과 위로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믿고 끝까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가 튼튼히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금세 무너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와도 거듭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형통케 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 화평을 누리고 온전히 성장하는 믿음으로 성숙되는, 묵은지와 같이 성숙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영이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족끼리 함께 손을 붙잡고 둘러 모아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성경을 말하고 삶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읽지 못하였거나 깊이 있는 묵상을 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이 있었을 텐데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 후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서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 욕하고 분노하고 삶에 후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건 나누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던 것들 나누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손붙잡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함께 드리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받아 주셔서 10의 1조를 드림으로 구조가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목적 헌금과 구제 헌금과 또 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일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주의 뜻으로 분별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감사를 낳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재민을 돕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피해를 받지 못하여서 아무런 마음도 동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피해받은 사람들을 돌보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주님 귀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 전달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심령이 아프고 육체가 고단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려줘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성령의 은혜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또한 돌보시는 주님, 우리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살아 계셨사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게 하시고 감사케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건강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열정적으로 말씀 보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여지며 선한 능력을 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어떠한 도전과 사기와 거짓을 이겨내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